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2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함께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유의 차소대로 앉히운 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아버지를 떠난 탕자들을 사랑하시기를 돌아오기까지 사랑하시며 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버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맡음은 곧 숨겨진 비밀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히브리어에 들어있는 숨겨져 있는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찬송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야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더 야다해야 하는지는 아버지께서 너무나 잘 아실 줄로 믿사온데 아버지여 야다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이 깊어짐으로 아버지를 아는 그 지식이 늘어나고 우리가 날마다 장성하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온전하게 이르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그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이 부대에 요셉이 보내준 케세프 은과 또 야곱이 다시 반복하여 보내준 미시네와 또 민하 예물들을 가지고 그 푸대를 가지고 베냐민과 더불어 요셉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 형제들을 만나고 베냐민을 만났을 때에 가졌던 그 라함, 즉 창세 전부터의 그 태생적 자비가 타는 듯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푸대에 율법을 담아서, 즉 케세프를 담아서 형제들과 더불어 아버지에게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때에 야곱은 그 요셉이 보낸 케세프를 다시 미신에 반복하여, 즉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을 이루어서 예물과 함께 푸대에 담아서 요셉에게 보내는데, 요셉만 또 푸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냐민이 되어야 하는 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신에는 우리가 작은 양식을 살 수 있는, 즉 베냐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냐민을 될 수 있는 그 미시네를 보내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미시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형제들, 즉 베냐민과 그 형제들을 다 돌려보낼 것, 즉 아버지께로 오게 될 것을 야곱은 다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야곱이 준비한 예물을 취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도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와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도 여전히 자기들을 내세우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됩니다. 야곱은 작은 예물을 주었으나 이스라엘은 무게를 달아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야곱 하나님은 분명히 이 예물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물은 미시네로 말미암는 예물이 되었는데 이 아들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무게를 달아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즉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었다가 그걸 도로 가져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푸대에는, 즉 푸대는 암타하트라는 말이고요. 이 푸대에는 율법도 있고 또 율법을 이룬 미시네도 있고 그 미시네로 말미암는 예물도 함께 들어있어서 반드시 베냐민이 나와야만 하는 그런 성경, 하나님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예물을 가지고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보고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만날 때 이스라엘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면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범죄치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두려워 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똑같이 요셉 앞에 선 그 형제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그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이 푸대에 이제 우리말로는 재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재물이 아니고요. 숨겨진 비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마트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야곱이 거기에 숨겨진 비밀, 즉 열려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보냈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푸대에 마트몬을 넣어 주신 것이다. 마트몬이라는 말은 이 타만이라는 숨기다에서 온 단어인데요. 거기에 말씀과 세상이 같이 들어가서 마트몬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세상의 말씀 안에 숨겨진 비밀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트몬은 말씀으로 율법 안에서 율법을 행하려 세상에 온 물고기들에게는 감춰진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감춰져 있으므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너무나 명백하게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 됩니다. 요셉이 말을 합니다. 너희 케세프는 이미 들어갔다. 그러니까 케세프는 율법이죠. 율법은 이미 들어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미시네를 보냈으니까 이제 시몬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야차라고 하죠. 이끌어내다라는 방주에서 나오고 이런 어떤 갇힌 상태에서 나오는 것을 야차라고 합니다. 요셉의 집의 남자가라고 하는데, 요셉의 집의 남자는 집 위에 아세르 남자를 말하고요. 요셉의 집 위에 아세르 이씨는 요셉의 집은 성전이죠. 성전 위에 아세르, 즉 분리하는 남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아세르 남자, 이제 우리말에는 청지기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청지기가 시몬을 이끌어내 왔고요. 이 시몬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12형제가 다 모이게 되죠. 요셉과 더불어 10형제, 그리고 베냐민 12형제가 다 모이게 됩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이 모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 베냐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누구나가 다 그런 의미를 보지 못하죠. 더군다나 신학이나 세상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는 너무도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씨가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들이고, 물론 이제 요셉의 집에 들어왔는데 또 드리고라고 하니까 이제 청지기가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즉 성전 안으로 들여왔다라는 말이 되고요. 발 씻을 물을 주고, 발 씻을은 발은 레겔이고요. 씻을 물이라는 씻을은 씻는다라는 말은 라하츠라고 하는데요. 라하츠, 물, 마임을 나탄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발을 씻는다라는 말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8장에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새 에노시로 보여질 때 아브라함이 발을 씻을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라. 그래서 발을 씻을 물을 가져와요. 그 발을 씻는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사실상 발이 없어요. 우리와 같이 발을 가진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발은 세상에 나온 자기의 지체들이 발입니다. 그러므로 발을 씻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발을 씻는 게 아니고요. 지체들의 발을 씻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지체들이 지금 요셉 앞에 왔을 때 지체들의 발을 씻을 물을 준다라고 했는데, 발은 요셉의 지체들의 발을 씻는 거잖아요. 그럼 발은 무슨 발을 씻는가? 그 발이라는 그 레겔이라는 단어가 라칼이라는 정탐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럼 발은 무슨 발이냐면 정탐하는 발이 됩니다. 그럼 정탐하는 발을 씻는다라는 말은 발을 씻으니까 이제 그걸 고만하는 거죠. 정탐하는 일을 고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세상에서도 악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걸 끊는다라고 할 때 손을 씻었다, 나는 발을 뺐다, 뭐 이런 말을 하죠. 여기 발을 씻는다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정탐하는 발을 씻는다. 이게 정탐하는 건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정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탐하는 일을, 발을 씻는 물을 주어서 정탐하는 일을 고만하게 하고 나귀에게는 꼴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꼴은 마스포라는 말인데요. 마스포라는 말은 사료 또는 짐승들이 먹는 꼴인데요. 나귀가 물론 짐승이기는 하지만 나귀는 짐을 싣고 다니는, 즉 멍에를 메고 다니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메고 다니는 짐승일 수 있고요. 꼴을 먹였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다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레피시 하이로 볼 때에는 그냥 그 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즉 요셉이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청지기 요셉의 집 위에 아세르 남자가 꼴을 주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즉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프린트 3번인데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로마서에서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다른 피조물들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 즉 물고기와 새와 짐승들이 사람과 같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네피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성경 구절이 됩니다. 그러면 짐승들은 말도 못하는데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아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복음을 모르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냐민이 되지 않은 인간들은 복음을 압니까? 모르기는 다 똑같죠. 그들도 그냥 구원하시는 것처럼 레피시 하이들도 그냥 구원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은혜로.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이제 떡을 거기서 먹는다 하는 말을 이제 요셉의 형제들, 즉 베냐민과 그 형제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준비한다.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물을 쿤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물을 쿤한다라는 말은 요셉이 짐승을 잡는 것으로 쿤한다라는 말과 연결이 돼야만 됩니다. 예물은 뭐냐면 작은 작다라는 말은 메아트라는 말이죠. 작은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의 작은 예물인데요. 그 예물을 쿤한다라는 말은 곧 요셉이 세운 테바흐를 타바흐하는 것으로 세운, 즉 나를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내가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세운 그것으로 맺어진 열매가 즉 민하가 됩니다. 그러면 그 민하를 쿤했다라는 말은 요셉이 말한 그 쿤이 이것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됩니다. 결국 쿤을 했다, 즉 예물로 쿤을 했다라는 말은 이 요셉이 세운 테바흐로 타바흐하는 그 결과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물, 즉 메아트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이 그 쿤의 결과, 즉 예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정리를 하고 그걸 이제 다 쿤 세우고, 즉 요셉의 요구와 자기들의 결과가 맞았다는, 물론 본인들은 다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요셉과 야곱은 너무나 잘 압니다. 요셉이 정오에 들어오는 동안, 요셉이 정오에 들어온다 그랬는데, 정오라는 말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하르라는 말인데요. 초하르라는 말은 이 차하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초하르는 빛이라는 말입니다. 빛. 근데 빛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 차하르 곧 기름을 짜다라는 그런 이 말에서 유래가 된 것이 초하루인데요. 기름을 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그건 이제 기름 짜는 것처럼 짜겠죠. 성령으로 잘 역사가 되어서 빛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나타난 빛이 뭐냐면 그게 곧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 그 세상이 말하는 신학에서도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림자다라고 너무나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이 초하르 곧 빛이 되었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무리가 없는 너무나 명백한 적당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빛이 왔을 때에 요셉과 형제들이 같이 먹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초하루에 먹는다라는 말은 빛이 와서 비춰진 사람과 요셉은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빛이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먹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빛이 왔지만 여전히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설명입니다. 물론 창세기에서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과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얘기하는데요. 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빛을 비추었으나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었으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9절인데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즉 요셉을 만나는 형제들 가운데에도 즉 에노시들이 되겠죠. 에노시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아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여전히 베레스가 있고 세라가 있는 것처럼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베냐민이 있고 또 베냐민이 못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먼저 되는 자와 남은 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빛이 들어오는 동안 그러니까 이 빛이 들어오는 동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동안에 떡을 먹고 짐승이 죽어서 예물이 세워지면 요셉이 오는 정오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오는 이미 빛이 물론 이제 지금 창세기 43장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빛은 왔죠. 빛은 왔는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는 이 빛이 온 걸 깨닫고 이 예물을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믿음이 내게 와서 내가 그 예물이 되면 그러면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언제든지 만나게 됩니다. 물론 못 만나는 경우는 없죠. 아무리 못 만나도 남는 자가 돼서 둘째 사망에서는 다 만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집에 들어가매 아세르 예물이 손에 들어가고 요셉이 집에 들어가면 물론 자꾸 요셉이 들어가는데요. 요셉은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데 요셉이 집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죠. 들어가니 아세르 예물이 손에 들어가고 즉 요셉의 손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아세르 예물은 분리하는 예물을 말합니다. 즉 분리된 즉 야곱에 의한 그 미시네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작은 소자를 살 수 있는 예물, 그 예물들이 요셉의 손에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요셉의 손에 그게 들어가니까 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배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샤하 엎드려서 그 경배하는 대상과 같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되면 그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버지,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가 지금 샬롬 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답은 두 가지죠. 베냐민은 샬롬 했다고 하고 이 베냐민이 못된 사람은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샬롬 하냐? 라고 묻고 너희의 말하던 아세르 늙은 아버지는 평안하시냐? 그럼 너희가 말하던 너희 아버지 야곱은 평안하시냐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땅의 눈으로 물리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지금 자기들의 육체의 아버지 야곱을 말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 살아계시냐라는 말은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느냐라는 말도 되지만 너희의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을 때에 늙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하이하냐, 하이라고 또 있는데요. 하이는 살아계시냐라는 말이고요. 이 빛이 오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아버지를 알게 되어 있고요. 요셉의 아버지가 바로 지체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묻는 것은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냐라고 하는 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가 맞죠. 물리적으로도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일 때 나의 아버지이고 또 당신들의 아버지, 이게 맞느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묻는 건 그거예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냐. 그러면 우리가 다 지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면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형제라 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으니 우리가 다 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그러면 그 아버지를 다 알게 돼 있고요. 그 아버지는 너와 나의 아버지이지 그냥 당신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르면, 그러니까 이 야곱이 살아있다라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러면 가짜입니다. 야곱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떠나온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 만났느냐? 그 아버지가 너희의 살아계신 아버지냐라고 하는 겁니다. 떡을 먹고 죽어서 예물이 되면 당연히 한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자, 이제 종들의 아버지는, 근데 이제 지금 이 형제들의 대답이 참 그렇습니다. 종들의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요셉이 묻는 질문에 맞는 답을 했는지 아니면 물리적인 그런 답을 한 건지 우리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부인한 걸로 봐서 여기서는 분명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의 아버지는 샬롬 하시고 계속 살아계십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인다라는 말은 가다드라는 말인데요. 가다드라는 말은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카프는 100입니다. 숫자가.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져서 문 앞에 서 있는 것, 문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문 앞에 서 있는 것, 이게 가다드가 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건데요. 그게 이 달렛이 2번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는 걸 2번 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머리를 숙인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먼저 되는 자와 이 나중되는 자, 즉 작은 자와 큰 자를 말하는 거죠. 엎드려 절을 하더라, 또 엎드려 절을 하더라. 이 엎드려 절을 하더라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가다드라는 말 속에도 그게 들어있고요. 샤하를 2번 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되는 자가, 또 작은 자가 엎드려 절을 하고요. 또 큰 자들도 엎드려 절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 스탠다드 버전으로 되어 있는 4번에는 분명히 샤하가 2번 나옵니다. 떡을 먹고 죽어서 예물이 되었다고 하면 아버지에 대해 묻고 아버지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돼야, 입맞춤이 되어야 거룩한 입맞춤이 되고요. 그리고 베냐민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됐어라고 하고 나가는 자들은 물론 나가서 어디를 갔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나가는 자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자가 아니고요. 그냥 이스라엘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을 하면 뭐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늘에서 이미 약속이 돼가지고 세상에 내려가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셔서 세상에 내려와서 만나는 것이고요. 그게 환생이고 그게 부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요셉이 물론 원문에는 요셉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눈을 드는 건 당연히 요셉이 눈을 들게 돼 있죠. 그래서 눈을 든다라는 말은 나사라는 말이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눈높이를 위로 올린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들어 올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높이로 들어 올려서 보니라고 하는데 본인은 라아, 지금 스트롱 코드 7200이고요. 라아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니, 즉 하늘의 눈으로 보니 어머니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어머니라고 하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럼 어머니,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요셉의 어머니는 뭐냐면 M이에요. M. 즉 스트롱 코드가 517이고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의 아들 형제 베냐민을 보고라고 했어요. 즉 같이 육체를 입고 온 세상의 형제인 이 베냐민을 보고 그걸 어떻게 봤다고요? 눈을 들어 하늘의 눈으로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늘에 보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가 즉 이는 우리말처럼 지시대명사라고 할 수 있어서 이것저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가 너희의 말하던 아세르 카탄 아흐 형제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요. 그렇게 말을 해버리고 아들아 갑자기 아들아라고 해요. 물론 이제 우리말에는 소자야라고 했는데요. 물론 소자도 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도 소자가 됩니다. 아들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엘로힘의 하나니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 처음에는 율법의 아들로 같이 왔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세르 카탄 형제로 보이고요. 아세르 카탄 형제가 곧 다시 아들이 됩니다. 소자가 됩니다. 그래서 소자요 아들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소자 이거는 곧 이제 땅에 있는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땅에는 지체로 왔으나 이제는 너는 내 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제를 향하여 라함이 탄 듯하여라고 합니다. 요셉이 형제. 이제 이 히브리어는 참 말이 많이 바뀝니다. 에노시가 됐다가 또 형제가 됐다가 또 그냥 사람들이 됐다가 마구 바뀌는데 그때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를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안으로 이 말인데요. 라함은 얘기했죠. 이 태생적 사랑이라. 즉 하나님이 처음 낳기 전에 즉 창세 전부터의 그 사랑으로 자비로 그 마음이 타는 듯하여 이 타는 듯한 그 마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야곱이 그러죠. 야곱이 형제들이 내려갈 때 뭐라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네게드에게 요셉의 네게드는 뭐예요? 면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물론 파님으로 돼 있죠. 근데 항상 파님은 면전이니까
면전에 있는 건 뭐냐면 네게드입니다. 다른 반대편이죠. 그 네게드에게 태생적 자비를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야곱이 그렇게 말했고요. 이 야곱이 말한 대로 요셉은 그 라함이 타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그 마음의 뜨거운 자비와 사랑이 항상 이렇게 타는 듯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성경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간절하고 늘 이렇게 타는 듯한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명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무슨 어떤 그 내용들이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어로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보이고요. 정말 거기에서는 참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또 어떤 그 전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히브리어를 우리가 풀어놓으니까 그냥 눈물도 나고요. 거기서 가슴에 미어지는 저려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마음이 타는 듯하여 어떻게 해요? 급히 울 곳을 찾아요. 울기를 원함으로 서둘러 골방에 이제 우리 말에는 안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헤데르라는 말인데 헤테르 골방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거기서 울고라고 합니다. 울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들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타는 듯한 자비와 우는 그러니까 올 때는 기쁘고 오지 않으면 타는 듯한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웁니다. 누가 울어요? 우리 이제 다 요셉이 운다고 하는데요. 요셉이 우는 건 곧 하나님이 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울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말 번역이 참 재미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실컷 울었으니까 이제 얼굴을 씻고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디 목욕탕 가서 세수하고 나왔다. 이제 오늘 우리의 감정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다 목욕탕이나 아니면 손 씻을 때가 안방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얼굴 닦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건 그 말이 아닙니다. 얼굴을 씻었다라는 말은 요셉이 자기 얼굴을 씻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얼굴은 항상 면전이죠. 면전은 여기서 요셉의 얼굴이라는 말도 없고요. 그냥 파님 면전을 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태생적 사랑과 그 뜨거운 눈물로 그들을 받아들일 때에 자기 얼굴을 씻는 게 아니라 네게드들, 즉 야곱이 이야기한 요셉의 네게드들을 씻어주는 거예요. 씻었다라는 말은 똑같이 라하츠입니다. 세수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얼굴 네게드를 씻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씻었다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오신 에노시들이 발을 씻을 작은 물, 메아트 물을 가져오죠. 메아트 물은 작은 물은 메아트니까 작은 물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죠. 그럼 발을 이 아브라함이 가져오는 작은 물로 누구를 씻겠어요? 하나님을 씻겠어요? 발을 씻는 거예요. 발을 씻을 물을 가져다가 그렇게 씻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발이었고요. 발은 지체들을 말하고요. 그 지체들을 씻을 물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이제 억제하고 이제 얼굴을 씻고 억제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지체들의 그 세상에 와서 그 지은 모든 것을 다 씻어요. 씻고 이제 억제하고 떡을 차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떡은 레헴이고요. 물론 여기서는 아직 인자의 살과 피가 나오지 않지만 이 요셉이 베푸는 떡은 인자의 살과 피를 포함하고 있는 떡이 됩니다.
그래서 차리라 하는 말은 이걸 뭐 준비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숨은 두다, 정하다 뭐 이런 뜻이게 되고요. 레헴을 차리라 하는 이 레헴 떡을 차리라는 즉 인자의 살과 피가 될 떡을 차리라 숨하라는 여기에는 애굽 사람들과는 분리하여 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제들도 분리하여 따로 또 애굽 사람들도 같은 공간에서 먹지만 그리고 역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참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요셉이 함께 먹는 자도 있고 따로 먹는 자도 있고 또 애굽 사람은 또 따로 먹어야 되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 즉 마츠라임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요셉과 형제들도 따로 먹는데 물론 이제 베냐민이 된 자는 같이 먹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상이 따로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베냐민은 함께 먹어야 되는 건데요. 그러나 이 형제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먹기 때문에 아마 그냥 다 포함해서 함께 먹는다라는 의미로 따로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마츠라임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인들의 떡이 가증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히브리 원어에서 뭐라고 했냐면 후의 떡이 가증하기 때문이다. 가증하다라는 말은 토에바라고 하는데요. 토에바는 이제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땐 뭐 구역질이다라는 번역도 하는데요. 우상이다 또는 가증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6절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바로가 이야기하는 이 얘기를 반박하는 얘기인데요. 바로가 너희가 떠나지 말고 이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6번인데요.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먹는 즉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가증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거꾸로 똑같죠. 하나님은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즉 이방 사람들을 그토록 다 죽이라고 하시죠. 물론 이제 다 죽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지만 그냥 무작정 죽이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분명히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이 뭐죠? 물 건너온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온 사람들이 요단강이 어디죠? 이 요단강 건너온 사람이 궁창 위에 물 건너 세상에 온 사람들이 그 요단강 건너온 사람들과 물론 마츠라임 사람들도 요단강 건너왔죠. 근데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이란 요단강 건너온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심으로 요단강 건너온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츠라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츠라임도 역시 뭐 사실상 이 말씀 가운데에 다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히브리인이나 마츠라임이나 뭐 크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제 먹는 것을 분리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분리하는 것은 절대적이어야만 합니다. 요셉과 형제들, 에노시들이 만나는 자리는 우리가 그냥 다 함께 묶여서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잔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땅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만나는 자리는요, 모두를 위한 잔치가 아니고요. 지금
그냥 미시태가 이루어진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둘째 사망에서 만나는 그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둘째 사망의 심판이 있기 전에 있어야 할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자리에는 아버지를 만나는 일에 우상을 곧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하는 일은 절대 불가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간이 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도 함께 먹는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제 면전에 야사부, 면전에 거주한다 또는 앉아있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면전은 역시 파님이고요. 이제 요셉의 면전은 그 네게드들이 앉아 있는데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게드들이 앉아 있는데 베코르는 마다들이고요. 베코라는 이 마다들이 가지는 장자권을 베코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다들, 장자권이 있는 마다들로부터 자이르, 즉 나이가 어린 제일 젊은이까지 젊은이의 순서대로 앉으니 에노시들이 타마흐했다,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씨를 향하여, 그러니까 이씨를 향하여라는 말은 엘이라는 말이고 이씨 안으로 레아라고 합니다. 레아는 형제 또는 이웃 또는 친구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 이씨를 향하여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희는 이제 내 친구다라고 얘기하죠. 친구에게는 모든 걸 다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친구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이제 이 당시에는 물론 친구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미시태를 베풀고 그 미시태를 먹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어쨌든 이 형제들은 그때 아마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을, 감정을 또는 받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장차 친구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 면전, 즉 네게드들을 들어올리되라고 했어요. 들어올리되는 나사죠. 나사는 가인이 땅의 소산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들을 들어올린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들어올린다라는 말은 마스에트라고 하는데요. 마스에트라는 말은 나사라는 이 말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400세겔을 내서 올려지되라는 뜻이에요. 마스에트는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400세겔을 내가 내는 게 아니고요. 내어지게 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자동으로 죽는 걸 말하겠죠. 물론 이제 예수 안에서 함께 죽는 것도 마스에트는 마스에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베냐민은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게 조금 달라요. 다 똑같이 들어올리기는 하는데요. 베냐민에게는 더 크게라는 말은 이제 라브라는 말인데요. 더 풍부하게, 더 많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더 많이, 더 크게 마스에트를 하는데, 콜, 5 손으로 마스에트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제, 우리말로 그냥 직역을 해놓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죠. 콜이라는 말은, 물론 모두라는, 전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모두 전체라는 말은 곧 완전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콜은 모두 완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모든 나무라고 할 때 그 모든 나무는 여러 나무가 아니고요. 완전한 나무를 말해요. 즉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건 완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것처럼 유구정 형제님 제발 좀 완전한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완전한 나무, 그리고 콜나무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죠. 자, 이제 완전한 다섯 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다섯은 하메시라고 하는데, 다섯은 우리가 성경에서 대개 다섯은 이 성경 말씀 떡 5개, 지금 5달란트를 말하는 것처럼 다섯은 이 모세오경, 즉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모세오경의 손으로 들어 올린다라는 그런 말이 되고요. 그러므로 앞에서 이야기한 그 얘기는 그냥 들어 올리는데요. 여기는 완전한 말씀으로 들어 올리니까 이제 베냐민이 된 자를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되는 자와 나중되는 자가 함께 마시고 즐거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함께라는 말은 에트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임입니다. 임. 그러면 안식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마시고, 마셨다라는 말은 샤타라는 말인데요. 샤타는 포도주를 마시는 걸 말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취하게 되죠. 그러면 포도주를 마셔서 취하고 즐거워했다라는데요. 물론 포도주를 마시면 취하고 즐거워지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요. 이 취해서 즐거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니까 기쁘고 즐거운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셔서 즐거워하였다, 취하였다라는 말인데요. 물론 즐거웠다라는 뜻도 있지만 술이 취했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이 장막 안에서 이 포도주를 먹고 취하였다라고 할 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제 7번인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장막 안에서 취하였다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얘기하는 샤카르가 됩니다. 취하였다. 근데 이제 우리말에는 즐거워하였다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 포도주를 취했다라는 말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이 먼저 된 자와 나중되는 자를 묶어서 한꺼번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이미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하셔도 전혀 잘못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를 향하여 라함이 타는 듯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지체들, 곧 아버지를 떠난 탕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 그 애틋하고 타는 듯한 마음이고, 돌아올 때마다 아들에 대하여 참 감동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야곱이 푸대에 미시네와 열매를 넣어 베냐민과 함께 아들들을 마지막 아담에게 보내서 오늘의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만난 자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요, 정탐하는 바를 씻어야만 됩니다. 그럼 정탐하는 바를 씻었다라는 말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다, 물론 자아도취에 빠져서 기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을 대면할 생각을 하면 두렵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걸 알고 내가 그 아버지 앞에 돌아간다고 할 때에는 두려운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왜 두려워요? 기쁜 겁니다. 육체를 벗는 거가 두려우니, 육체를 벗는다는 것이 육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고통이 있을까 두려운 그런 두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즉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가짜입니다. 자, 이제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각에 의해서 두려움이 없는 건 착각일 뿐이지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함께 먹는 것이 곧 예배가 되고요. 그게 곧 입맞춤입니다. 그러면 함께 입맞추고 예배가 이루어졌으면 요셉이 네게들을 씻겨줍니다. 그럼 다시는 기억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베냐민이 된 자는 물론 우리가 둘째 사망에서는 다 하나가 되지만 물론 첫째 부활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고 그들이 나중에 와서 하나가 되니까 우리가 동시에 하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먼저 하나가 되고 즉 부활의 몸을 입고 나중에 이들이 와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당연히 베냐민이 된, 즉 카탄 아이 나르가 된 자는 반드시 분리가 돼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분리를 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분리가 안 되면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다가 나가면서 분리를 하면서 나는 예수와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나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겠죠. 자기는 예수와 함께 있고 여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어디가 맞는지는 죽어서 까보면 아는 거죠. 항상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죽어서 까보면 됩니다. 죽어서 까봤는데 자기는 음부에 있고 나는 아브라함 품에 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야곱이 이 음부에 내려가리라 하는 말이 또 나오는데요. 그게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베냐민이 요셉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야곱이 자기가 음부로 내려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은 음부가 아닙니다. 악한 음부로 내려가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지만 베냐민이 해를 당하면 내가 그렇게 악한 음부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므로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 품도 있고 부자가 가는 음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도 이미 명백하게 나옵니다. 자, 이제 반드시 우리가 분리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리하기 위해서 오셨고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 뭉뚱그려서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그거는 다 남은 자들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아담은 베냐민과 함께 마시고 술이 취하게 됩니다. 뭘 술이 취하면 율법을 먹고 숙성되지 않은 포도주를 처먹고 취하면 이제 완전 말하면 술 취한 사람들이 헛소리 하는 것처럼 헛소리를 하겠죠. 그렇지만 포도주를 먹고 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보내준 미시네를 통해서 이 작은 예물들이 완성이 되어야만 그게 베냐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과 만나는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되고 야다가 되어져서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그 자비가 더욱더 내 속에 깊이 그렇게 이해되고 믿어지고 느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히브리 원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놀라운 비밀들을 인하여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귀하신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달을 때마다 더욱더 많은 것들이 기대가 되고 더욱더 소망을 가지게 되며 우리가 또 놀라운 일을 또 기대하고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게 하시지 않는 아버지이신 걸 저희들이 믿사옵고 오늘도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